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월에 이어서 두 번째 전성도 월삭 기도회입니다. 지난번처럼 이렇게 우리가 다른 본문을 정해서 하려고 하다가 그냥 계속해서 묵상해 오던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 본문으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면서 그 예수님을 힘있게 붙들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 사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기록되고 시작되는 부분으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지하신 모습,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구하시는 모습에서 잘 나옵니다. 30절,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당신이 타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타실 나귀를 구해오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느 마을로 가서 어떤 나귀를 데려와야 하는지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이 예수님이 어느 마을로 가서 어떤 나귀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이렇게 풀어냅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만약 나귀 주인이 왜 자기 나귀를 풀어가느냐 하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 주인들이 순순히 그 나귀 새끼를 이렇게 데려가도록 허락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찾아 그 묶인 것을 이렇게 풀어서 데려오려고 할 때에 나귀 인자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나귀를 풀냐 하고 제자들에게 묻죠. 그러자 이에 대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더 참으로 놀랍게도 나귀 주인들은 순순히 이 새끼 나귀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렇게 자기 나귀를 안 보내줄 수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의 형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보시지도 않은 마을에 아직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또 제자들이 이렇게 그 나귀를 풀어올 때에 주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렇게 왜 나귀를 풀어가느냐 하면서 그런 반응을 보일 것도 아셨고, 그 반응에 대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아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나귀의 주인이 그 새끼 나귀를 순순히 내어줄 것도 아셨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사마리아 여자와도 대화할 때 그러셨죠. 그녀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말에, 예수님의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말을 맞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녀에게 이전에 남편 5이 있었지만 다 헤어졌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녀의 말이 옳다 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의 그 형편을 너무나 이렇게 소상히 알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참으로 주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이런 우리의 모든 형편을 헤아리시고 이미 아시는 그런 신적 성품, 신성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주님은 우리 인간의 형편과 상황도 다 헤아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에 참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도 잘 아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월삭 기도회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형편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올 수 있는지,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길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여 이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찾고 그 새끼 나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면서 끌고 온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100% 순종하는 이 3월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생각보다 더 주님의 하시는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인도에 잘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내 경험이 가리키는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고 주님이 서라 하시는 곳에 서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3월 한 달 무엇보다 주님을 깊이 만나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첫 번째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다 하면, 두 번째는 주님은 왕이시지만 겸손한 왕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서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시지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또 이렇게 약속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요? 우리 나폴레옹이나 이런 그 시저 같은 개선 장군들을 보면 자신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이 입성할 때 보면 그들이 아주 백마를 타고 그 앞발을 높이 들고 있는 그 백마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자신들의 대단함을 과시하고 또 이를 통해서 그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그런 어떤 이 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을 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문제는 그 이유가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임하실 것을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예언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어떻게 이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게 되실지를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왕으로서 임하실 때 왕이시지만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나귀 중에서도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보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은 이렇게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어떤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큰 말을 타고
이렇게 이 왕으로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근본 우리를 이렇게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그리고 온 우주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지만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그분은 작은 새끼 나귀를 타심으로 자신이 이 땅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오셨음을 이렇게 한 폭의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심으로 자신이 개선장군이 아니라 섬김의 왕으로 오셨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실제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군림하고 또 이 섬김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왕이시지만 이 땅에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시고 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지만 그런 왕이시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참 당신이 겸손의 왕이다, 그리고 겸손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참 그러한 길을 따를 것을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왕이시지만, 어떤 세상의 왕보다 크시고 고귀하신 왕이시지만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런 대단한 백마가 아니라 작고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또 십자가의 죽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섬기신 그 예수님을 잘 배우고 달려가는 이 3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3월에도 우리가 이 새끼 나귀를 타시고 우리를 먼저 섬기고 또 우리를 위해서 먼저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힘을 다해서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이번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전지하신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상황도 아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잘 믿고 따르는 우리가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주님은 우리를 왕이시지만 낮아지셔서 섬겨주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주님을 닮아서 이 3월에 힘써 낮아지고 섬기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무엇보다 주님 닮아서 겸손하게 또 주님 닮아서 참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그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